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권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가 부부가 죽은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이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는 여러 가지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그 교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성령에 의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저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고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게 되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나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을 그렇게 자기가 흉을 보고 목사님을 헛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자기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노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었고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문도 열려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오늘 찬양을 했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을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큰 인물로 쓰실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야, 얘들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멘하다. 누가 죽었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속이는 거야. 자꾸 거짓말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한마디로 거룩한 영적인 경건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불행하지만 경건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택했습니다. 그 택한 목적은 뭐냐 하면 블레셋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을 준 겁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자, 여기 보면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가 어디서 그런 힘이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블레셋 군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자에게 영적 힘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육체적인 힘도 왔었지만은 이 염소 새끼 입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었다.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한 겁니까? 봐라, 삼손이라는 자가 저렇게 힘 있는 자다.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용맹 있는 자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저 삼손을 따르라,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한 영적 권위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 삼손이 자꾸 능력을 행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간첩을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삼손의 저 힘을 빼버려야 돼. 저 삼손이 힘이 있는 한 우리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삼손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삼손이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면 새끼줄로다가 나를 꽁꽁 묶으면 힘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아내가 블레셋 여인이니까 이 들릴라가 말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가지고 삼손이 잠을 자는 순간에 꽁꽁 묶어버렸어요. 사사기 15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때에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왔다. 아마 그냥 잠잔 것 같지 않아. 그냥 뭐 한 잔을 들이키게 했든지 수면자리를 먹였든지. 그래서 그를 묶어놓고 난 뒤에 야, 블레셋 군대들이 나갔다, 어제 쫓아왔다, 우리를 당신을 해하려고 왔다 하고 깨웠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런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내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힘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싸워서 이기고 세상 경쟁 속에서 능력 있게 살려고 하면, 복되게 살 것 같아 살고 싶어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딴 거 그저 귀나 달짝지가 나게 하는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성령이 충만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요런 아이들이 다 성령 받았거든. 요런 아이들이 막 방언하고 막 주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더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꽁꽁 묶고는 밧줄이 흑 하는 순간에 줄이 후두두둑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탄 상과 같았다는 것은 재같이 그냥 부르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내게 오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15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오거든. 그래서 딱 무기가 뭐 있나 하고 봤더니 나귀의 턱뼈가 있어. 나귀 새끼의 턱뼈가 있어서 그 턱뼈를 딱 집어가지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닥치는 대로 그냥 휘둘렀더니 몇 명이 죽었다고? 1000명이 죽었어요. 1대 1000. 그래서 16절 보십시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그게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하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어요? 어디서 이런 적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흙더미에 불과했던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루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리빙 소울, 생명이 됐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잔머리 굴리고 내 뼈, 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 성령이 나를 딱 움켜쥐어야 영도, 내 혼도, 내 마음도, 내 모든 육도 하나님이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도, 내 정신적인 세계도, 또 내 마음의 세계도, 내 육의 세계도 성령이 확 움켜잡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써 병마도 떠나가길 바라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꾸 이 삼손을 골탕 먹이려고 도대체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야? 왜 거짓말하는 거야? 여자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육적으로 가면 안 돼. 옆에서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요 영적으로 강해야 돼.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의 동정이나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삼손이라는 자를 자꾸 이 들릴라가 꼬드기는 바람에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머리카락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카락. 근데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사기 16장에 보세요. 이 삼손이 잠을 잔 사이에 머리에서 능력이 온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잔 사이에 세상의 머리카락을 7가닥을 잘랐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그 여자의 무릎에 눕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즉 그의 힘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어.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다. 또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깨면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걱정 없어. 내가 그전같이 내가 한번 해볼게. 머리가 잘라진 걸 몰라. 그래서 결국에는 힘을 써봐도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어디서 왔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거, 성령이 떠나간 거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눈알이 빠진 거예요. 눈알이 빠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성령. 근데 왜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다시 물어볼게. 자,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어디서 왔다고? 크게. 어디요? 아, 그렇죠. 성령으로 왔어. 근데 왜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능력이 없어졌을까? 예? 뭐라고? 머리카락이 중요하니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 그러면 아까 성령으로 힘이 왔다며. 예? 머리가 될까봐? 대머리가 될까봐? 머리는 우리의 신체 부위니까. 아, 말도 잘하고 대답들도 잘하고 참 독특해. 뭐라고? 뭐라고 그랬다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힘이 없죠. 근데 원래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이에요. 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켜 나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시린이라고 그래. 나시린. 한번 따라봐요. 나시린. 크게. 나시린. 너시린? 나시린. 나시린은요, 머리에 삭도를, 그러니까 머리에 칼을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길게 길러야 돼요. 머리를. 근데 이 머리에 손을 댄다는 건 뭐냐면 나시린에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 아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나시린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해놓은 그런 사사다, 나시린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구별을 해놨거든. 그런데 머리가 잘라지는 순간에 뭘 잃어버린 거냐면 나시린의 거룩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가
잠깐 조금 잘려 있지만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못되게 하고 막말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히 기도도 하고 그래야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 죄짓고 사람에게 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할까요? 거할 수가 없어요. 이 나시린은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머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서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는 삼손의 눈도 뽑고 막 이 맷돌을 갈게 해가지고 하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 놨는데 머리는 다시 자라 안 자라? 다시 자라거든. 근데 그 자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니까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머리가 자라니까 뭘 회복하는 거죠? 나시린의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순간에 뭐가 임하느냐? 영적 권위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힘있고 내가 사자입도 찢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도 1000명이나 죽이고 와, 내가 힘이 세서 우쭐대고 살았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빠졌지만은 하나님 한 번만 나의 저 낙원신당에 그 기둥 있는 곳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곳에 세웁니다. 자, 25절부터 보니까 사사기 16장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지금 삼손이 머리가 자라갖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데려다가 어디에 세웠냐면 그 두 기둥에다가 탁 세워놨어요. 26절 보십시다. 자,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거기에 찾아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28절에 보면 28절 한번 띄워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사사기 16장 28절을 좀 한번 16장 28절 좀 한번 띄워봐요.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지. 31절 보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는 온 집은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리고 끝부분에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얼마 동안 지냈다고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사라는 사람인 삼손이 힘이 있었던 건 성령의 도우심인데 성령이 소멸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다시 그가 힘을 얻었을 때는
머리가 자랐을 때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두려움을 줘요. 그걸 뭐냐면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에도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나타났잖아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누구는 막 사랑받고 누구는 덜 받는 것 같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잘해보려고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으로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속인 거야. 성령을 속인 것이 되니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에 대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준 거란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마을교회가, 아니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해도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나태하거나 조금만 게으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깨달아.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도 이게 뭐 하나님이 징계라도 깨닫지 못하고 무덤덤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같이 저들이 하나님이 범죄한 대로,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내버려 둔다. 여러분, 버려두는 게 불행이야.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게 복이지,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권위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 불길 같던 주성령 한번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뭐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지금 초대교회가 딱 세워지는데 그때 성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다 하나님께 물질을 봉헌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거기가 천국이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그냥 물질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이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다 풀려지고 교회가 막 날마다 구원받는 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보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저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물질을 드리고 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봉헌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사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자야, 위로자야, 위로자. 그래서 바나바에서 온 이름이 권사요, 권사.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자. 우리 예수마을교회 권사님들이 다 바나바야, 바나바.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남을 잘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사랑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나도 하나님께 바쳐야지.
뭐 누가 드리라고 한 적도 없어. 자기가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 2절에 그 값에 얼마를 어떻게 했다고? 감췄어. 아니 나는 요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다 드려 이렇게 수금 얻는 분이 아니야. 자기 마음의 자원에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몽땅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절반을 감췄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사도들의 발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헌금이 그냥 제단에 드리는데 누구 앞에 가는지 몰라. 물론 교회 재정부에서 다 관할하죠. 근데 이 신약시대 때는 헌금을 가져다가 누구 앞에 갖다 놓냐? 사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도 앞에. 사도 앞에 갖다 놓는데 벌써 영이 딱 열리니까 사도 바울이 보잖아요. 다 성령의 권위가 있는 거야. 그 보는데 뭐라는 거 아니?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시킨 적 있냐? 이게 다야? 그랬더니 답니다. 어떻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속이느냐 이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이거 몽땅 드려야 되겠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왔지만 성령이 준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막상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절반을 감춘 거예요. 절반을 감췄어. 그래서 베드로가 묻지요. 자 이거 보시오. 사도행전 5장 7절을 봅시다. 제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어서 장례치는 걸 모르고 그 아내가 왔어.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에요. 부부가 짰어. 부부가 짰다고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다같이 시작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속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샘플로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성령을 속이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와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 재산을 전부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다가 죽었다. 이 소문이 났어.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여러분 헌금을 몽땅 안 드리고 재산을 몽땅 안 드리고 절반만 드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어 안 오겠어요? 우리 애들은 온대. 여러분은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우리 애들은 다 온대는데 이 어른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문제. 와요 안 와요? 저봐 애들은 오는데 어른은 죽어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 두려워했는데 이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정말 교회에 불이 꺼져가고 있어.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녀보면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 잘 안 모여요. 내가 이번에 부흥회를 간 데 가보니까 합신측인데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생전 처음 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새벽 낮 저녁 집회를 다 하는 거야 이 교회가.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새벽에도 꽉 차. 4줄인데 4줄 이 예배당인데 꽉 차. 낮에는 이 2줄이 꽉 차. 옆에는 안 보여. 그래서 꽉 찼어. 2줄만. 4줄이거든 거기도 4줄. 근데 2줄이 꽉 찼으니까 꽉 찬 거지. 저녁에도
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요즘 시대에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는요 코로나 때도 예배 드렸어요. 그 거기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코로나 때도 예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으로 열심히 가르쳤는지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목사님이 장로가 뭐 어디 부모님 이 간다고 가냐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갔대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갔대. 근데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요. 미쳤다고, 우리 형님 미쳤다고.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철저히 자기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빼먹냐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렸던 것 때문에 지금 약 교회가 40%가 줄어가지고 회복이 안 돼. 전국적으로 교회가 없어진 게 18,000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주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지적으로 가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주님의 영을 거역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는 걸 경험해야 돼. 반대로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뜻대로 살았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6장 34절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기가 확신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들판에 내가 양의 털을 내가 한 줌을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감동 준 이거,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라는 이 사사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양의 털을 한 줌을 놓을 테니 하나님 밤새 이슬을 내리는데 주변에는 이슬이 싹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요 양의 털 있는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가만 있고 주변 땅은 뭐라고 그랬죠?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양털을 여기다가 좀 놓을 테니까 그저 하나님 여기만 이슬이 잔뜩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에는 싹 이슬 한 톨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보낸다는 거 내가 알겠습니다. 이미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했다고,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8절에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릇에 물이 아주 그냥 가득히 차도록 이슬이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적게 내린 게 아니고 많이 내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인 거야.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도 이런 증거가 있길 바라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정말 주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증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잖아. 그 증거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좀 보세요. 한 번 갖고 양이 안 차. 하나님 죄송한데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어떡하냐? 내가 여기 양의 털을 하나 갖다 놓을 테니, 한 덩어리를 갖다 놓을 테니, 이제 어저께만 해도 양의 털에 이슬이 잔뜩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의 털에는 이슬이 하나 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어. 그랬더니 4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했다. 다시. 나 이렇게 아멘이 션잖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뭐가 있었더라?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너 내가 붙잡고 지금 쓰겠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성령 받고 이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여보, 오늘 애들도 예배 같이 드린대. 그러니까 애들에 맞춰서 설교해. 내가 아니야, 성령이 얘들 다 만져주면 이 아이들 얘들이 은혜 받아봐. 한 시대를 주름 잡을 텐데. 성경은 아동용, 성인용 없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순간, 아, 이런 재밌는 얘기 어디 있어요? 기도원 얘기 봐. 응? 이게 성경 얘기지만 재밌잖아. 어디는 이슬래. 이제 얘들이 집에 가면 해볼 줄 몰라. 바깥에다 솜 놓고 하나님이 계시면, 응? 이 솜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바깥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셔.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서 헌금을 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를 위해 헌신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뭐가 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보면 헌금을 사도들에게 드렸어. 사도들 앞에 보이게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하고 방법이 없어요. 주여, 다시 한번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내 개인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도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전혀 기도하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듯이 그 위에 임했다는 거야. 성령은 누군 받고 누군 안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다 성령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깨어라 성도야 한번 불러봅시다. 깨어라 성도.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면 두 번째 가서 보면 내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또 내 가는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마다 인도하시는지 그 신비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우리가 늘 아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기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의 길을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더라. 내 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도 주고 안식도 주고 음료도 준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자기 인생이 신비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지.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있으면 그는 목동으로 인생 끝났다.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거기 있을 수가 없도록 쫓겨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됐다. 노예가 돼서 거기서 출세를 해가지고 가정총리가 됐어. 그래 본들 종님이냐 종놈이냐 차이지. 종 중에 높은 자리 있으니까 종님, 밑에는 종놈. 종은 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그대로 있었으면 인생 끝나지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존귀한 자야. 난 가치 있는 자야.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는 바람에 영이 깨어있는 거야. 영이.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요셉이 말이야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만 높은 거예요. 왕자리만. 너에게 모든 고난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 네가 애굽 나라를 통치해라. 통치해.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엄청난 존귀한 존재가 돼.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비함이야. 신비함. 내가 성령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쩌면 내 길을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막 몰아치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데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신비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요 교회 사역만 강조하는 게 아니야.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절 따라하세요. 주여. 크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여 성령을 주셔서 어느 자리에 내가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이 되게 하소서.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비한 능력.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곳을 가든지 저 사람은 보족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나가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 이게 신비한 일이거든. 신비한 일. 신비한 일. 신비한 일. 이 일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해 보세요.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나. 여기 와서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병든 자가 낫고.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로 13절에 성령이 역사하고 이 교회가 영적 권위가 딱 나타나니까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잖아.
죽었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데도 교회는 맺어져. 왜 그러죠? 신비한 거예요.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는 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해야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저분이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요즘에 우리 권봉수 장로님을 중심으로 오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이 녹내장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집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있는데, 오늘 기도를 받다가 통곡을 했대. 내 방에 들어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안 보이던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비함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제 아내가 들어와서 그러더라고. 그분이 간 뒤에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네. 하나님은요, 내가 성령이 딱 들어와서 탁 터치해 주면요, 죽을 자도 살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죽어. 다시 죽을 자도 살려. 없는 문제, 막혀 있는 것도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 냉면도 잘 안 풀어지잖아. 이렇게 해서 주면 안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잘 풀어져? 잘 안 풀어지죠. 근데 희한하게 식초를 치면 잘 풀어진다니까. 식초를 치면 잘 풀어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게 다 꼬여갖고 잘 안 풀어지잖아. 식초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 모든 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뭐라 그러니까, 이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뭘로는 된다? 성령으로는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 5장 이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마을교회가 성령 받읍시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 풀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번에 성령 받읍시다.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겠는데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능력도 줬지만 우리는 엘리사에게 주었던 갑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서 한번 모든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마을교회야말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천장이 들썩들썩 걸 정도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진동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찬양 부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딱 이것만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으로 내가 신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개인도 성령의 권위가 있어야 돼. 이번에 꼭 그 역사가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사모하면 줘요. 사모하면 줘. 아멘.